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회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나와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판하기보다는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 그 사람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어제 새벽의 만나를 통해서 우리는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첫 번째 문제인 분쟁의 문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분쟁은 서로 다른 스타일과 취향을 존중하지 못하는 것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왜 그런 문제를 일으켰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결론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교회의 본질이 손상되는 문제를 겪게 된 것은 십자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바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바울은 이 말을 24절에서도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24절을 보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고 되어 있어서 다른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두 구절은 결국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십자가의 도는 미련하고 무능력한 것처럼 보일런지 모르지만, 부르심을 받은 우리,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설명하기 위해 바울은 유대인과 헬라인이 추구하는 것들과 십자가의 도를 비교하면서 설명합니다. 22절과 23절을 보면 바울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라는 표현에서 도란 다른 말로 메시지 혹은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말씀이란 십자가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십자가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이 보기에 그 십자가 복음은 거리끼는 것이었고, 반대로 지혜를 최고로 여기는 헬라인들이 보기에 십자가 복음은 미련한 것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뭔가 표적이 나타나는 것을 능력으로 여겼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여겼던 것은 예수님이 인간의 능력으로는 행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나중에는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났던, 그래서 무덤에 묻혀 있었던 사람까지 다시 살려내는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능력을 본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든 유대인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던 예수님이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로마 군인들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 처형을 받는 신세가 되었으니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여겼던 사람이 아무런 능력도 행하지 못하는 현실에 얼마나 절망감을 느꼈겠습니까? 그러니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으라고 외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그들은 아마 그리스도인들을 미친 사람 혹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보았을 것입니다. 반면에 헬라인들은 당시에 철학적으로 사고하는 것이 유행이었습니다. 헬라 철학은 지금도 서양 철학사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철학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헬라 철학은 거의 기본기와 같기 때문입니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과 같은 철학자들은 한국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나온 사람이라면 누구나 들어봤을 철학자들입니다. 그런 유명한 철학자들이 지배하고 있었던 사회가 바로 헬라 제국이었습니다. 이러한 헬라 제국에서 사람들은 이성적인 사고는 매우 중요한 가치로, 그러나 반대로 감정적인 것은 저급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할 줄 아는 것이 지식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었습니다. 헬라인들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어 인간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죽임을 당했다는 이야기는 허무맹랑하고 납득할 수 없는 어리석은 이야기처럼 들리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세상에 어떤 신이 그렇게 아무런 능력도 행하지 않고 허무하게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서도 이런 식으로 십자가의 도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십자가의 도를 유대인과 헬라인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말의 핵심은 31절에 있습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짜 자랑해야 할 십자가의 도를 자랑하지 않고 마치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자랑하는 것과 같이 잘못된 것을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처럼 무슨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자랑하거나 헬라인들처럼 남들보다 더 많이 아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자꾸만 자기들이 얼마나 탁월한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지를 자랑했던 것 같습니다. 너는 이런 은사 없지? 나는 이런 은사도 행할 수 있어 라는 식으로 자신이 갖고 있는 은사를 마치 능력처럼 자랑한 것입니다. 그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도는 부담스럽고 내키지 않는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은 우리에게 헌신과 희생과 섬김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드러나는 것보다는 뒤에서 섬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그것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따라가는 삶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보기에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최고이기 때문입니다. 막 믿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모든 일이 다 응답받고 표적이 나타나는 것이 진짜 능력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복음은 그와 정반대로 가르치니 그걸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지식을 자랑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아무 힘도 없이 자기 방어도 하지 못한 채 죽임을 당하는 것은 어리석고 바보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식으로 예수를 믿는 것은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성경에 대해서 박식하고 그래서 누가 무엇을 물어보든지 척척 대답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만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십자가의 도를 철저히 오해하고 잘못 이해하는 이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 우리가 자랑할 것은 인간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어떤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지, 어떤 것을 더 많이 아는지 그런 거를 자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자랑하라고 말합니까? 30절과 31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만 자랑해야지 인간적인 무슨 능력이나 지혜로움을 자랑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무엇을 자랑했습니까? 바울이 얼마나 탁월한 능력을 보여줬는지, 아볼로가 얼마나 지식이 풍부하고 쉽게 우리를 가르쳤는지, 베드로가 얼마나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는지를 자랑했습니다. 거기에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께 직통계시를 받았다면서 자랑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결과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십자가 복음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십자가 복음을 바로 이해하고 그 십자가 복음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대로 삶을 살아내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은 희생과 헌신과 섬김과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와 관련하여 또 신앙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우리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어떤 것을 자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닌 다른 무엇을 자랑하게 될 때에 교회는 본질을 잃어버리고 심각한 중병에 걸릴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내 삶의 모든 것을 통해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주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